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약탈의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문답 25번째 시간이에요. 넘버링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 네. 우리가 38문에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문답을 이전처럼 읽어드릴게요. 소요리문답 38문이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답은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심판의 날에 죄 없음이 밝히 인정되어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38문 질문이 뭐라고요?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얻을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에서 성도들이 얻을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심지어 죽음에서도 유익이 있다면 부활에서 무슨 유익이 없겠습니까? 이걸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성도들은 마지막 때 육체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마지막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그날이죠. 그렇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완전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죠. 맞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단하네요, 이만희 시스템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긴장이 존재해요. 이게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들은 다만 최후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 죄가 무죄라는 사실이 재인정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 영혼은 그러면은 죽은 자의 믿다가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가 있다고 배웠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우리 영혼과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은 뭐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결합을 한대요. 신비스럽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완전한 영생, 완전한 구원, 이것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는 거죠.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아 완전해져야. 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몸은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사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몸이니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부활의 날,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의 날에 성도들만 부활하면 좋아요, 육체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부활해요? 불신자들의 육체도 다 부활한대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지만 불신자들의 육체도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유죄가 다시 인정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육체와 함께, 그들도 육체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부활의 교리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이거를 제가 지어내서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없이 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소요리 문답 38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시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활할 때 성도들은,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낙원에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쉬게 된다고 했어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땅 속에, 그쵸? 묻혀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쉰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그냥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다. 육체에 관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이 다 변화된다. 어떻게? 우리 육체가 부활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아까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십시오 찬양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강림을 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때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데 우리 영혼은 이미 낙원에 있지만 다시 우리 육체의 구속을 기다렸다가 결합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다 이거죠.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요 복음의 양대 산맥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부활 없는 기독교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어져 끝나셨다면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속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세상에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뭐래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거고 너희가 믿는 것도 다 헛거고 그렇죠?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진대요. 이게 성경의 진원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못 살아나셨을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먼저 염두에 두는 건 누구의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어때요?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리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제자들이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서 그분이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을 보았죠. 이 상흔을 보았어요.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때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결국에 죽음에서 부활하리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육체를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게 뭐냐면 무덤 속에 잠자는 우리 육체를 데리고 오실 거래요. 맞죠?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그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만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런 찬양했죠. 욥기에도 부활에 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 후일에 뭐예요? 내 구속자를 보리라. 이런 부활의 고백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26장 1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육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게 있으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보셨어요? 티끌이 되어서 땅에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서 살아난대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엘리사가 수넴 과부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위에 엎드려서 그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죠? 또 뭐 기억납니까? 신약에 보면 제일 유명한 나사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또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린 기적. 또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기적.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생각할 때 물론 그들은 각자 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어. 종국에는. 그렇죠? 그들도 뭘 기다려요?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어떤 측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살리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직 썩지 않았고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린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미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활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런 것들이 부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신체의 보존 상태가 부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신체가 썩었든 뭐 어찌됐든 이걸 살아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거를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오빠가 지금 나흘이나 돼서 저 무덤에 갇혀있다. 예수님 그냥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몸이 썩어 없어졌거나 아니면 익사해서 죽었거나 부어 죽은 시체 있죠. 그렇죠? 또는 뭐예요? 폭탄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났거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돼서 재가 되었거나 맞죠? 이런 시체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궁금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제가 이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다면 그들을 온전케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웃기죠. 그렇죠? 이게 더 웃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볼게요.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금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여기서 땅에서 티끌 가운데 불러내신다는 얘기고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바다에서 죽은 자도 땅에서 티끌이 된 자도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어떤 상태였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완전한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부활체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예요? 좀비들이 걸어다니죠. 시체가 되었는데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쵸? 정신은 없어요, 그쵸? 어떤 사고나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걸어다니죠.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죽어있는 게 나아요, 그쵸? 그런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여기 징그러운 배추 배추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하나가 배추에 붙어 있어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애벌레를 보면서 혐오스러워서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번데기가 되었어요. 번데기가 되더니 이 고치를 뚫고 나와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요? 내가 적어도 이 육체가 애벌레라면, 맞습니까? 우리 부활할 육체는 이 고치의 과정, 죽어있는 과정을 지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해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부활한 몸은 본질과 정체성은 우리와 같아요. 현재 몸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몸이 김정민 몸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질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부활한 몸은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적으로 좀 뭐랄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부활한 몸은 완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활한 육체가 질병에 걸릴까요? 지금 현세에 있어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사고를 당하면 몸이 부서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는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한 고통이 없고, 왜? 죽음이 없으니까. 이 육체 자체가 죽음이 없는 육체가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요. 영혼이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부활의 날에 육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낙원에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인이요. 우주인이 뭐냐면 그 로켓 같은 거 타고 올라가는,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소련의 우주인들. 이 우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우주복을 입죠. 그 기압을 이기고 또 뭐랄까요? 그 외부의 위해를 막을 수 있는 우주복을 입죠. 소방관이 뭘 입어요? 방화복을 입죠. 불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기 위해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기 적합한 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몸, 거룩해진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몸이라고 하니까 영과 육은 사실 서로 대별되는, 구분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영적인 몸이니까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영적인 몸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부족하죠. 맞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 안에 죄가 거하죠. 그런데 영적인 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래야 천국이죠. 천국 가서도 죄 져봐요.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부분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쵸? 첫 번째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까지 숨어 있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나타나실 때 그 장면의 묘사가 어때요? 문은 빗장이 걸려서 잠겨져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은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서 계셨다.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현재 몸과 상당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체가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보면 의미가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았죠.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았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 믿으라 하실 때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뭐예요? 손과 발의 상흔이었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과 육체의 차이는 뭘까요? 만져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상흔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신기한 게 예수님은 사실 이 상흔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분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왜 상흔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다. 맞죠?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너네가 보았듯이 손과 발에 못 박힌 나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지만 너네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봐도 좋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한 육신을 대표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육신의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부활할 모습의 상상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 당한 상처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 상태를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찢어져 죽었으면 찢어져 죽은 상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밥도 드셨죠. 아침밥도 드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부활 육체가 죽을 때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거나 아니면 부활 이후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고 영양식도 먹고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의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제 예전 사진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 않거든요. 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를 못 보다가 다시 저를 본다면 저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육체는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들이 저를 아예 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달라졌다고? 아니죠. 맞아요. 저를 보는 순간 뚱뚱해졌지만 나는 나예요. 그죠?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거죠. 부활체를 상상할 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도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더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못 알아먹을 정도로 변화되진 않는다. 이게 부활에 있어서 육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연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언제? 그 뒤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영혼과 결합돼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육체와 함께 결합돼서 영생을 누릴 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활의 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부활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두 번째 뭐냐? 심판날에 우리가 무죄로 인정받는다. 아까 소율 문답이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판받지 않는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무죄 방면 받았다는 거죠.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신기한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는 자들. 자, 계시록 21장 27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이 거기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의 날은 뭐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재인증받고, 맞아요, 육체와 결합해서 온전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날이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죠. 그러면 그날의 성도들은 그럼 왜 부활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날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는 날이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 뭐냐? 먼저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마이크 진짜 문제네요. 그렇죠? 그냥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할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또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거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상이 뭐다? 의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그날 상으로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폐막식 때 상 받은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최후의 심판의 날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범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자, 4절만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4절만 읽을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죠? 면류관으로 계속 얘기하시죠. 머리에 쓰는 면류관으로. 왜 이 비유냐? 그 시대의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이라는 건 없었고 그 이전, 올림픽 이전 모습이죠. 그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올리브관을 씌워줬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 받을 거다. 그 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상의 날이 그날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장 말씀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지옥이죠. 불못. 용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행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도 있죠.
왜 이걸 알고 있습니까? 요새 CCTV가 기록되어서 범죄자들이 잘 잡히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공안에는 CCTV도 우리의 죄를 잡아내는데,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못 찾아내실까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지 못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CCTV도 그걸 기록하는데 충분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죄, 아무도 못 봤다 하는 그 모든 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마저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날의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네가 이 죄를 짓지 않았냐 하나님이 들이대시면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죄에 의해서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런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한 적도 없고 그들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다는 거죠. 살아생전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후회하게 되겠지만 후회로 끝난다. 살아있을 때 믿어라 이거죠.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나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른 인과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암 환자인데, 암에 걸린 걸 알았는데 분명히 이걸 먹으면 살 수 있는 치료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치료약을 안 먹고 거부했어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암 때문에 죽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이 암 환자가 죽게 된 것이 약을 안 먹어서입니까? 아니면 암 때문입니까? 암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암 때문에 죽은 거지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약은 뭐예요? 그 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방하신 처방전이죠. 근데 우리가 거부한 거죠.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되게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힘든 부끄러운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정말 용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이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면, 이걸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안 전해주겠습니까? 전해주겠죠. 그렇죠? 이게 마땅한 반응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미셨는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게, 성경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를 충분히 너네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걸 받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언급하는 것처럼 보세요. 낙원과 천국이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같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천국에 낙원에 가 있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육체가 함께 갈 거예요. 다시 살아난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다시 함께 갈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되고 지옥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인데, 부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세 번째 뭐냐?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 완전한 복을 받게. 지금 받는 복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완전하지 않다. 맞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받을 복은 완전하다. 이걸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신자, 그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상상밖에 안 돼, 그죠? 이 복을 얼마나 지극한 복인지 지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한 복이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다. 이게 지복이다. 제가 아까 최후 심판날에 믿는 자들은 나오기는 하는데 심판받지는 않고 뭘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막 받는다고 했죠. 상 받는다고 했죠. 이 상이 귀합니까? 물론 귀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중에 가장 귀한 상급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믿음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나에게 영원한 유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죠. 왜? 우리는요, 이 면류관 필요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뭐 대단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이거 쓰고 싶어 하죠. 이 생명의 면류관 나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누리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이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디다? 천국이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느끼고 살려고 해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하는 곳이죠. 자, 제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짜리 부자를 만나면 저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1000만원짜리를 만나면 떵떵거릴 수 있는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열등감의 반대가 우월감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제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서 저건 면류관 받았네, 난 너무 억울해, 난 못 받았어, 이렇게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거기서도 질투가 일어나서 천국 가서 너는 63층 뭐라고 하냐, 펜트하우스에서 그 넓은 집에서 사는데 난 천국 초가사리에 산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뭐하러 갑니까? 맞죠?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상급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누구를 상급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부활 시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만일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만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닐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영생복락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대단하게 명성을 얻고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너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집에 돌아갔는데 모든 게 풍족하고 금이 환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8문의 답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완전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문답 1문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시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우리의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소요리를 공부하지만 이 소요리는 주일학생들 대상에 되게 어렵죠? 옛날에는 주일학교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리문답을 줄여놓은 것이 소요리고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어른들을 위한 신앙교육서였어요. 여기 보면 89문의 대요리에 심판날에 악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있고요. 답이 이래요. 심판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이다. 명백한 증거와 그들의 자기 양심의 충분한 확증으로 그들은 가득 찬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 판결의 선고를 듣고 그들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면전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교제로부터 내던져질 것이고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형벌을 받도록 지옥에 내던져질 것이다. 더 무섭죠. 이런 거 애들한테 가르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섭죠. 두 번째 뭐예요? 90번이 배율이 90번이 이거예요. 심판날에 그러면 의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는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서 그의 우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아서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을 심판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충분하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상상도 못할 기쁨이 채워질 것이고 몸과 영혼이 완벽히 거룩하게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에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영원히 무궁히 직접 대면하고 누림에 있어서 이것은 완벽하고 충분한 교제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활과 심판의 날에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선포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시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표리 37문 38문 우리가 지난주랑 이번 주 공부했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의 교리라고 해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죠.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그날. 이 영화의 교리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 부활의 날에 영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왜?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미 낙원에 가 있는데 마지막 부활 시에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오면 그 영혼과 결합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에 우리 죄는 무죄로 인정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아 하나님과 그 영광의 교제 안에서 끊임없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